자, 오늘 당신이 나의 결론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라는 곳에서 1984년부터 한국인의 종교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4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종교관에 관련되어서 큰 흐름 하나가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탈종교화라는 겁니다. 이 탈종교화 현상은 지금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청년들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2030 세대 가운데 지금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약 24%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설문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을 보면 1984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68%였던 것이 2022년도에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떨어진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 항목을 기독교인들에게만 대입을 하면 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당신의 삶에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기독교인은 전체 비율로 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약 90%입니다. 그리고 이 90%라는 수치는 40년간, 이 조사가 시작된 40년간 한 번도 붕괴된 적이 없어요. 항상 9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참된 신앙이 믿음을 삶의 변두리에 밀어놓고 암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매우 선명해집니다. 그 과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알을 옳은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의 변화의 속도는 아마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도 변할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소명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주를 섬기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알을 어떻게 옳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57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으로 구절을 딱 읽어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표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둡고 축축했던 시기에 바로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매우 파란만장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인생, 그러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죠.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사람과의 전설적인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슈퍼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추앙했는지 다윗에게 갖은 찬양을 다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라는 왕이 시기한 겁니다. 그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은 분노가, 분노는 살이가 되어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윗의 삶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항상 하늘로 솟구쳤던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다윗의 인생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면서 어두운 곳으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국의 영웅, 왕의 사위이면서도 불패의 장군으로 이름을 날렸던 다윗의 삶,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 것 같다, 저 사람은 성공이 확정된 사람 같다라고 여겨졌던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죠. 얼마 전까지 군대를 이끌면서 전장을 누볐던 다윗이 이제 졸지의 광야를 떠돌면서 이 동굴 저 동굴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다윗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계획과 모든 기대를 집어삼킨 것은 물론 그의 자존심과 자존감까지 박살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될까요? 마침 원망할 대상도 딱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울이라고 하는 소인배가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마침 원망할 상황도 있으니까 이제 무릎을 끌어안고 분노에 가득 차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비관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오늘 시편을 보면 달랐어요. 다윗은 굴 속에서 뭘 했는가? 그는 노래를 합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두 번의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은혜는 그럼 뭘까요? 자, 은혜란 뭘까? 다윗의 입장에서 은혜란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걸까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울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거죠. 아니면 내게 많은 사람들이 더 붙어서 사울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내 삶을 바꿀 만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은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은혜는 무슨 은혜인가? 주께로 피할 은혜입니다. 주께로 피할 은혜. 구체적으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줄 그 은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하나님 왜 믿어? 물어보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신자들이 사실 대답을 잘 못해요. 그게 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믿고 있는데 내가 왜 믿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겠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상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은혜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해줄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가 나의 삶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비빌 언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은혜를 소유하고 계시니까 지금 예배에 나오신 거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아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요새 산성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 잘 피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딱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 스스로 피할 길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 두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분이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은 한없이 작은 분이 되기도 하죠. 신자들에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자들의 지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과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럼 어땠을까요? 오늘 답을 보면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떠올렸고 그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다윗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을 노래하게 했던 그 근거가 드러나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다윗의 노래의 시작이에요. 자, 그를 노래하게 만든 신앙의 재료는 뭐냐?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내용은 뭐냐? 방금 읽은 2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지식, 하나님은 지존하심.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울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신이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노래하게 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지존자이시다 이거는요 여러분 배우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아름다운 그 웅장한 자연 환경을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남미 선교를 가서 이과수 폭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있는데 거기 앞에 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웅장한 경관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내가 작고 뭔가 이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그냥 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난 너무나 작고 전능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 거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는 것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친밀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살게 하는 힘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가요.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엄청 예쁩니다. 근데 그 딸들이 실제로 예뻐요. 엄청 예뻐요. 네, 제가 좀 정신이 나갔죠. 네, 엄청 그 귀여운 그 친구들이 어떤 것을 힘으로 여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힘은 그 아이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딸들한테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확히 말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좀 더 살펴보죠. 하나님이 뭘 하셨죠? 이전에 하신 게 뭐죠?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분 없고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분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만큼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응석 부리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차마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혹독했죠. 그는 늘 지쳐 있을 겁니다. 왜? 도망치며 살았으니까. 하루 종일 숨바꼭질을 하고 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쉬자, 좀 자자. 내일 또 도망쳐야 되니까, 내일 또 달려야 되고, 내일 또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한 거죠. 캄캄한 동굴에서 겁먹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시도한 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불안과 공포, 자기 연민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정확히 얘기하면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예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당에 부르시면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고 삶을 삶으로 구현하게 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실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시험 기간에 사람들이 못 온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봐야 돼서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1시간이 어렵다면 그 1시간 30분 공부해서 한 문제 더 맞으면 인생이 편해지겠습니까? A+ 몇 개 맞으면 인생이 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경험했던 가장 큰 위협이 뭐였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말씀도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자세로 예배했던 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로 옮겨진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던가요? 혹시 유튜브에 그 시간을 땡기면서 2배속, 4배속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죠? 예배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내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 삶의 중심이 항상 나였지만 예배의 순간만큼은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관심과 내 모든 시간을 옮기는 겁니다. 이 일의 시작은 자기 중심성, 다시 말해 나의 편의와 취향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편함과 번거로움, 심지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타일의 예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나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난 뜨겁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야, 난 찬양을 좋아해, 나는 지적인 말씀이 필요해, 이런 건 성립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이 본질로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들 가운데 이런 본질을 훼손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거죠? 제가 그래도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편리와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이 구미에 맞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때는 즐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의 특징은 뭐죠? 항상 떤다는 겁니다.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전에 미친 척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에게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으로 붙잡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신분이 변했죠?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치는 자로부터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로 신분이 변하게 된 거예요.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 특징이 뭡니까? 도망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나 피하는 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신자들이 도망자의 형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요. 분주해요. 맨날 바쁘대요. 그러나 우리는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피하는 자의 시선은요, 목적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만 가면 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놀람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초조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기까지 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곁을 매주 매 시간 내어주시면서 예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초청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함으로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전심으로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마음의 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마음의 안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냥 마음이 편해. 교회에 오면 그냥 뭔가 마음이 따뜻해. 이게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는 몰라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기도가 채워져 있구나. 기도가 채워져 있구나. 하나님의 텍스처, 촉감이 느껴진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위로가 임하죠. 6절, 직전의 6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억울함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욕하죠. 4절에서 다윗이 묘사한 그 대적들처럼 자기도 모르는 새 그 이가 창과 화살이 되고 혀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세상과 이웃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이렇게 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살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고 기억했고 그를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진정됐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욕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와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 거죠. 우리가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범인을 찾기 위해 바쁘죠. 한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복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나를 위해 쏟아부으신 일과 쏟아붓고 계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성실함으로 연약한 나를 품어주셨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확정된 겁니다. 이게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지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 8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지금 다윗은 영광, 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을 향해서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4절에서 보면 다윗은 그 당시 자기 형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누워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잃어버렸고 지쳐버린 상태, 그로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8절에서 지금 다윗의 모습은 엄청 바빠요. 내 영광에게도 명령해야 되고요, 비파와 수금도, 버려두었던 비파와 수금도 빨리 찾아가지고 먼지도 후 불고 연주할 준비를 해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의 새벽에게 일어나라 깨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엄청 분주합니다. 다시 말해 활력이 넘치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깨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영광, 꺾인 자존심과 자존감을 향해서 일어나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도망치느라 잊고 있었던 자기의 달란트, 비파와 수금. 다윗은요, 연주가였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도망치느라 뒤로 딱 던져주고 있던 그 비파와 수금을 다시 한번 잡고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혔지만 동토울 새벽을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새벽아 빨리 내게 다가오라. 누워있었던 다윗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관련된 모든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꺾이는 게 제일 문제죠.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이 꺾이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꾸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픽픽 쓰러집니다.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하기도 하고요, 안 하던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숨어있는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재능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연주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도 쫓아냈던 사람이지. 그리고 그 재능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내가 새벽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새벽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로 졸리거나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는 장례식처럼 전통과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율법들에 눌려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뭘 해야 하는지가 생각이 나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자극적인 것이고 아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뭘 해야 되지? 아니,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9절과 11절, 다윗의 예배는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1절, 그 예배의 정점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굴 속에서 드린 찬양이라고 믿으십니까? 얼마 전까지 미친 척을 하고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생각하면서 이굴 저굴을 전전하면서 그 축축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냄새가 많이 나는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부른 찬양이 이거예요. 다윗이 드린 예배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다시 영광을 꿈꾸고 비파와 수금을 조율하고 작금의 어둠이 아니라 도래할 새벽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알미, 옳은 삶으로 구현된 겁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다윗은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보다 장엄하고 보다 웅장한 예배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결말이 달랐던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사울은 왜 망했습니까? 그가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꽂혔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다윗은 왜 행복해질 수 있었죠?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꽂혔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신앙 고백,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은 매우 쉬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알을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내 마음이 옥죄어지고 힘을 빼는 일이 잦아질수록, 바쁘고 분주하고 도저히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에 어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내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당신이 나의 결론입니다. 내가 항상 돌아가야 될 나의 피난처이고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아닌 그를 높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의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경의 이후에 우리가 전도 축제도 할 거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도 할 거고, 또 선교도 갈 거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도 달려가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앞으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꼭 지켜내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